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핵심은 구속의 복음입니다. 구속의 복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복음을 말을 하지만 그냥 구속의 복음이 좋다고만 하지 대체 구속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구속, 속량 같은 말입니다. 신문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됐다, 뭐 그런 구속하고 이 구속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demption, 동사형은 redeem인데 이걸 이제 명령사전에서 찾아보면은 get back by payment,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거기서 말하는 이 구속함이 되셨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값이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분이 그의 보배로운 핏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고, 세 번째는 찾았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 구속이라는 말을 심층 분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렸다. 여러분도 이렇게 잃어버려서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찾아 헤맨 적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막 긴장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주한이하고 어디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제 여권을 짐 붙인다고 막 어디다 이렇게 막 대충 뒀나 봐요. 짐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짐 다 붙여놓고 딱 보니까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한이 여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권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공항을 완전히 막 샅샅이 막 찾았죠. 제 아내하고 같이 막 미친 사람들처럼 정말. 그때 찾을 때 대충 찾아요? 아니면은 찾을 때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니까 정말 분주하죠. 그리고 찾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다른 거, 뭐 먹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잃어버린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예? 찾았어요. 그거를.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 카트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 여권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찾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뛸 듯이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찾음으로써 이제 공항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공항문도 열리고 비행기 문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함께 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커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이 기쁨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면 기쁨은 커지고 근심이나 슬픔은 작아집니다. 괴로움은 작아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함께하는 거다. 그럼 이제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부를 집어 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이것은 무전기 두 개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듯이 전화기로 같은 주파수 안에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으로, in spirit, 진정으로. 이 진정으로란 말은 in truth, in truth. 그러니까 말씀, 진리, 이게 같은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영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에는 딱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예배에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영과 영이 무엇으로 소통하느냐? 말씀으로 소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전화기가 딱 있어야지 통화가 되는 거고, 전화기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있어야지 그 말로써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격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삶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딱딱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풍성해지는 것이며, 예배는 해결되는 것이며, 예배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넓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 뭐 육과 홍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과 심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하지만은,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육신과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육신, 마음, 영,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강교하게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분 마귀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자,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마귀의 마음인데, 내가 나를 높이리라, 비기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귀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마음하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였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누가 높아졌습니까? 높이는 자는 낮아졌고 낮추는 자는 높아졌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높이고 낮춰지는 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딱 세운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집어넣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이걸 오늘 아침에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고구마를 삶았단 말입니다. 고구마를 삶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냄비 아래에 있는 고구마가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막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고구마를 건져내고 딱 보니까 냄비 밑바닥이 탔어. 예?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탄 게 이제 딱 냄비 밑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밑에가 이제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걸 닦아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가 닦아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이제 제가 막 이 냄비 밑바닥을 문질렀단 말입니다. 수세미로 막 문지르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예?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씻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밑바닥에 타버려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 냄비, 다시 말해서 뭔가 달라붙어 있는 냄비는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겠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무거울 때 있죠, 마음이. 예?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뭔가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은 그 달라붙어 있는 것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냄비 밑바닥에 시커먼 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거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다 라면을 끓여도 라면이 버릴 것이고, 거기다 밥을 내도 밥이 버릴 것이고, 국을 끓여도 국이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그 인생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냄비는 뭘 해야 돼요? 예? 그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달라붙은 것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밥솥은 가볍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거기에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 보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떤 분이 은행에서 빚이 있다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빚이 1억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그 사선을 오가면서 막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빚 1억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형제님이 막 휘발유통을 막 가져와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이걸 붙여봐라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만일 그 형제님에게 은행에서 그 빚 증서, 그 채무 증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불에 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은 그 형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명, 다시 말해서 영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죽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자,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걸 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멀쩡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할 때 누구 말이 맞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분명히 지금 마귀에게 속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속았다는 걸 발견해. 이거 먹어, 이거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달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써. 그럼 이제 속은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쓴데 이게 달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먹었으면은 이게 나를 죽게 한 것이었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그 마귀를 향한 분노, 뱀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속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전혀 마귀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말이 더 맞아.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거든. 분명히 뱀이 너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근데 진짜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됩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범죄해서 첫 번째 바라본 것이 그의 육신이란 말입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육체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은 닫혀버린 거지.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두워져 버린 인간의 눈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그 떡이 해독제라니까요. 이 떡이 뭐예요? 이 떡이 예수의 살 아닙니까? 이 떡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독제거든요. 이걸 딱 먹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내가 다쳤던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몸이 살아있었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육체하고만 반응합니다. 육체를 위하여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완전히 함께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이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면 레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레밍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레밍은 아주 작은 쥐인데 이게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인 번식력으로 갑자기 개체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진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많아지면 먹을 게 적어지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막 먹을 걸 막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밑에서 두더지 한 마리가 팍 올라왔어. 그럼 이제 한 마리가 반대편으로 세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막 달리면은 그 옆에 있는 모든 레밍들이 같이 뛰는 거죠.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같이 뛰면서 이제 그 무리가 진짜 수천 수만이 된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수만 마리의 레밍들이 한 방향으로 막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뛰는지를 몰라. 첫 번째 레밍만 알아. 첫 번째 걔가 막 뛰어갔던 애 있잖아요. 걔는 두더지 때문에 뛰어간 거거든. 걔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나머지는 그냥 함께 뛸 뿐이에요. 이 사회는 단체로 자살하려고 그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레밍들과 같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지 그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 안에 갇히면서 소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밖에 못 보니까 자기 안에 딱 고립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이걸 이제 육체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은 알을 깨트리고 이 새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딱 날개를 펴고 하늘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알 속에 갇혀 있는 세계하고 알을 딱 깨트리고 하늘을 나는 새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세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이 육체 안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소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허무한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살리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살려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린다는 말이 뭐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것. 이제 육체 안에 갇혀버린 우리, 육체밖에 모르는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종이 된 상태를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키잖아요. 그들에게 시킨 일이 세 가지인데 벽돌 굽기, 흙 이기기, 농사의 여러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벽돌을 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쌓은 그 벽돌로 만든 그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두는 성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가두려고 그들의 손으로 감옥을 스스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만든 그 벽돌 안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스스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 안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벽돌 굽기를 열심히 했죠. 여러분, 이 벽돌 만들 때 흙이 재료 아닙니까? 흙으로 해서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딱 사이즈대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걸 쌓아 올려가는 거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벽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벽돌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는 그 관념 속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많이 배우는데 배울수록 무거워져. 배울수록 종로로 탄단 말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이 벽돌 안에 나를 가두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육체 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 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육체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구속의 두 번째, 값을 지불하고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 그 값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이 성경 구절로 만든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려고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은이나 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우리가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절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정확하게 율법에서 정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죄값이 정확하게 지불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를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신 자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위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이걸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 여자가 율법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이제 이 여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이 여자가 막 끌려갔습니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 여자를 바라보시더니 그 여자의 발 아래 예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새로운 법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 첫 번째 율법도 하나님이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바닥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죠. 사랑의 언약, 새로운 약속. 그래, 땅바닥에 이제 글을 딱 쓰시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이 여자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 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뭘 해서 자기가 바뀐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이 여자가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서 있는 땅바닥에 새로운 언약을 기록하심으로 이 여자는 새 언약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놀라운 거지. 이 십자가는 버려진 곳이거든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곳인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버려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곳.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결국은 어디서 딱 만나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율법으로는 죄가 다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는 자가 되었다. 근데 그 여자가 진짜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 가지고 내동강이 쳐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딱 계신 그 발 앞에 이 여자가 버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 줄 아십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까지 버려져서 그분이 도달한 곳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지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이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탁 달라붙은 거지. 이 여자가. 예?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버려진 자들은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모퉁이 돌 대신 버려져 가지고 모퉁이 돌 옆에 탁 달라붙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값이 되셨다.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지불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형제한테, 형제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객 중에 한 사람이 500원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예? 500원? 그랬더니 형제가 씩 웃으면서 제가 빚이 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값이 안 나간다는 거죠. 예? 이 형제는 값이 안 나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얼마짜리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감춰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감추인 보화와 같다. 거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밭주인은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사람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가진 자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감춘 보화가 무엇이냐면 영혼이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감추인 보화를 찾으셨단 말입니다. 이걸 찾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보화를 샀다고 하지 않고 밭을 샀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온전한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하시려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네가 있어.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 없어.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나와요, 이거. 성경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확실히 드러냈다. 예? 확실히 증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곳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값이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얻으려고 1억 원을 지불했다면 나는 1억 원짜리겠죠. 나를 얻으려고 100억 원을 지불했다면 나는 100억 원짜리겠죠. 나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지불했다면 나는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나가는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너를 내 마음에서 절대 잊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었거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이 되신 것이다. 아들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이 구속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느냐면은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땅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제까지 나의 주인으로 있었던 이 몸,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의를 인하여 살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로마서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의로워지면은 영은 살아나는 거죠. 마음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었던 그 영이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여기 로마서 8장 10절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내 영을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은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내 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찾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찾아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두셨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진 자가 되었다. 절대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구속의 복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내 자리에 딱 오셔가지고 나의 저주받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얻으심으로 그분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이제 우리와 같이 된 그분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침받은 자가 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이 구속의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즉시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럼 옮겨진 자는 뭐예요? 다른 법칙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바뀌면은 법칙이 다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마치 에덴 안에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이끄시는 예수와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에덴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물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넘치게 머물러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시라.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그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이 모세의 마음으로 그대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으로 옮겨진 그 성막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우리 마음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있게 하시고 또 여기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함을 서로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충만함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서 우리가 우리 속에 머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얻으셔서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다 배부르게 된 것처럼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으로 일하실 소망을 우리가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온전히 고쳐주시며
또 어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이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